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리천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요. 사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그런 나라들, 특히 이슬람권의 문화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또 착취당하고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다시 탈레반 정권에 의하여서 정권이 넘어간 거기를 보면은 그동안 20여 년 동안 탈레반 정권을 떠나서 살았던 그 시기에 여성들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았는데 또다시 참으로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하여서 여성차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안에서도 성차별 문제가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뉴스를 통하여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볼 것이 여성의 차별이 없어진 것,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수여받았다. 누가요? 모든 인간이. 근데 이 모든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흑인 노예였죠. 그리고 흑인 노예뿐만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성도 이 모든 인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흑인 남성이 1870년부터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럼 백인 여성들은 언제 갖게 되었을까요?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후입니다. 흑인 여성이나 백인 여성들은 이보다 50년이 늦은 1920년이 돼서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1950년대나 60년대를 보시면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 지금이야 뭐 아이들도 다 하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틀 수가 없었어요. 또 배심원이 되는 것,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 또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것, 심지어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조차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에서 여학생을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77년이에요. 그제서야 여성 학생을 입학을 허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처음에는 남성들만 출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1972년에 드디어 여성에게도 그 분야가 개방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여건이 신장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여 주신 우리 여성을 바라볼 때 우리 남성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기준이나 어떤 이 세상의 눈이 아닌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여성분들을 바라보고 또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지금부터 60년 전, 70년 전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렇게 심했는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성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선지자 안나입니다. 아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요. 선지자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요. 또 이제 그 나이가 84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게 이 선지자 안나의 이름이 안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레이스,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안나는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 물론 그녀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지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38절 상반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나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무엇을 말하나요? 안나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어디에 오실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또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우리의 주변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기다림이 매우 쉬울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 기다림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8, 9년 전에요. 제가 그 네브라스카에 있는 오마하에 한인교회에 설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가서 하루 묵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하고 월요일에 또 시카고 쪽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날 낮 비행기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공항에 갔더니 제가 탈 비행기가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오마하 날씨는 좋았는데 어디 날씨가 문제였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시카고 날씨. 예, 지독한 시카고 날씨. 시카고 날씨 때문에 비행기가 딜레이라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캔슬이 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카고는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장로님께서 다행히 오헤어 가는 비행기는 없었지만 어디요? 미드웨이로 가는 미드웨이 공항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 편을 끊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도 계속 딜레이 표시가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기다리다 보면 지금 낮 시간이니까 뭐 시카고 눈 치우는 건 뭐 잘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해요. 해가 지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시카고 날씨를 봤더니 아이스 레인. 그 눈비가 뭡니까? 비같이 내렸지만 땅에 닿는 순간 얼음으로 변하는 게 아이스 레인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오헤어공항에 차를 두고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차에 얼음이 이렇게 두께로 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 레인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이 시카고 날씨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딜레이라는 표시가 혹시 캔슬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혹시 여기서 밤을 새고 내일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더라고요. 언제 떠날 수 있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죠.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홍해물이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넜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겠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웬걸요? 홍해를 건너는 며칠이 되지 않자 갈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이에 대하여 모세에게 따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회중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도 먹고 떡도 풍족히 먹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나와서 사서 고생하게 만드냐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갈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왜 여기까지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과 원망의 절정이 어디일까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거기가 정말 풍족해 보이는 땅은 맞지만 그들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좋지 않게 변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는 어떠한가요? 그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날이 도래할 것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36절 하반절과 3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84세가 되었더라. 요새는 저희가 30살에도 결혼하고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10대 때도 결혼을 하고요. 성인이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안나가 20세 때 결혼을 했다고 치면 27살 때에 남편을 잃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4세이니까 몇 년 동안 홀로 지낸 거예요? 57년 동안 홀로 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없이 50년이 넘도록 홀로 지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수많은 편견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영원한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과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곳곳에서 약자를 위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약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나그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과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그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 한 조각을 나에게 주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어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배가 고팠으면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 또한 다 남편을 잃고 다시 고향 땅으로 나오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어떻게 먹고 살게 되었습니까? 룻이 밭에 나아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 와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이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런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과부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가 연복계에 두렙돈 하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이 여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도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부가 드린 이 두랩돈 한 고드란트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두랩돈, 이 한 고드란트에 해당되는 금액은요, 이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이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것이었다고요?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과부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었는가를 능히 짐작하고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억울할 일을 당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가는데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퇴짜를 계속 놓습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계속 매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귀찮거든요.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괴롭게 되는 것이 싫어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비유는요, 예수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해주신 그런 비유이지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과부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었는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당시의 과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과부였던 이 안나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안나에게는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상반절인데요. 과부가 되고 몇 세가 되었어요? 그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84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안나가 연로해졌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6절 상반절을 보시면 안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냥 많았더라도 아니에요. 매우 많았더라. 이를 통하여 우리는 안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큰 힘과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이 이제는 곁에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두 팔 걷어붙이면 할 수 있었던 그런 젊은 시절도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이 변하여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름 안나, 은혜라는 뜻이지만 은혜는커녕 저주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을 만한 그러한 그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결코 잃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지만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한숨이 나오거든요. 눈물이 나오거든요. 어느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자신이 없거든요. 이번 코로나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끝나려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한 달 전만 해도 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점점 나아졌잖아요. 우리가 대면 예배도 시작하고 확진자의 수치도 점점 낮아지고 물론 델타 변이가 생겼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84세 과부 안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딸을 기다려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안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37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무엇인가를 84세가 되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안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몸에 완전히 배었으니까요. 일상이 되었으니까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들, 특히 뭐 프로 선수들 보시면요, 매일 하는 루틴이 있어요. 근데 그 루틴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만약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 대강절 기간 이제 셋째 주간인데 이제 성탄절까지 매일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립시다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나시겠죠? 웃음이 나오시네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나가 84세의 과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그녀의 이 금식과 기도는 그저 금식을 위한 금식,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금식과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시간 속에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 그 시간이 하품이 나오는 지루한 시간으로 느껴질 때, 그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때인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예배의 시간, 찬송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속에는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지금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우리가 사울과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사울의 손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삶의 매 순간마다 누구와 교제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조차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결국 자신을 건져주시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 한종섭 집사님이 이제 둘째 손주 보셨는데, 우리 한종섭 집사님 손주 이렇게 안고 보는 거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들면서도 안 힘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손주를 등에 업고 계속 그렇게 같이 놀아줬대요. 그러자 며느리가, 아버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하는데도 그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손주를 내려놓고 뭐 짐을 들고 이렇게 가시는데, 아이고 허리야,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며느리가 보니까요, 그 짐 무게가 손주 몸무게보다 훨씬 가벼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손주 등에 업고
놀아주는 것이 힘들지 않았던 것일까요?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사랑하면 힘들지 않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의 지하교회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중국에는 찬송가 중에 몇 절짜리도 있어요? 10절이 아니라 100절짜리도 있어요. 네. 근데 그날 하필이면 100절짜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100절짜리를 쫙 다 부르고 났어요. 아,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찬양 인도자의 그런 한마디에 이 목사님이 기절할 뻔했답니다. 이 찬양 인도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예, 한 번 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30분 찬양하는 걸 힘들어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시간, 2시간 찬송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안나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있을 때 만나는 사람은 이웃입니다. 조건 없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그 마지막 이제 나올 말이 참 가슴을 두드리더라고요.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물론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힘든 건 힘들어요. 사실 안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이고 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광야로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그 광야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듯이 안나에게도 그녀의 84세 과부라는 것이 비록 힘은 들었지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도움의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녀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견딜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절 기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안나가 되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만나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오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안나의 기다림의 이야기가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오늘 안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안나의 기다림은 단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구세주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 수행의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왜 성탄을 기다리셨나요? 원래 성탄은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생일은 주님이신데. 근데 그때 되면 교회에서 막 선물을 주잖아요. 막 또 중고등부 때 가면 선물 교환도 서로 막 하고. 생일 맞은 사람은 예수님인데 왜 자기들끼리 선물 교환할까? 지금은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기다려졌어요. 왜? 선물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의 기다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안나처럼 감사하는 그런 성탄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그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요, 그 메시아요, 그 구세주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안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 38절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안나는 이 누가복음 2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84세가 아닌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84세 과부 안나. 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시선의 초점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안나라는 글자보다도 84세 과부,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더 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은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안나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84세 과부라는 그 걸림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오늘의 84세 과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체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며 천대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맙시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붙잡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참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던 이 한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서 그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그 소식을 알리는, 그 소식을 선포하는 그 은혜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옛사랑 가족 여러분, 84세 과부 한나의 이야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오늘의 84세 과부 안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의 안나가 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토네이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 땅 위에 또한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모든 세계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사랑 가족이 된 우리 조둔한 집사님과 그 삶의 미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